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으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실 로마서가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로마서에는 많은 중요한 성경의 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중요한 교리들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전했는데 우선 이 로마서가 16장으로 되는데 이걸 브레이크다운 하면은 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의 첫째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은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 교리를 가르쳐서 모든 잘못된 교리를 대항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는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그 내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위 그 개혁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개혁신학교에서는 한국어로 말하면 장로교회들이 많이 그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스라엘과 혼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은 지금의 교회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제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중요하지 않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것을 우리 로마서 9장에서부터 그 11장까지 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을 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계획과 이방인들에 대한 계획과 교회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이제 교회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요즘 제 개인의 디보션을 위해서 그 시편을 지금 읽는 중인데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시티 오브 가, 시티 오브 더 로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토성, 주님의 토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He loved Zion, 시온을 사랑하셨다. He loved Jerusalem,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그 하트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9장에서 11장까지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 가면 우리 배우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젖붙인 가지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구약 66권
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젖붙인 우리가 뿌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게 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의 계획, 여러분 천년 왕국 때 우리 주님이 어디로 오셔요?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 장로교 목사들은 그런 데서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뭐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로 저들이 그 전쟁 속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평화를 구하지만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 잊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저들의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의 평화부터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 어서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천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죠.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왔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미국의 이 안티세미티즘 이스라엘 민족은 셈, 함, 셋, 야벳 중에 세마이십니다.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안티세미티즘 그러면 이스라엘 반 이스라엘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생겼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몇째 아들을 통해서 오셨어요?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영어로는 주다 그랬죠. 그래서 주데이즘, 그러니까 유대주의. 그래서 유대인을 주이시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그런 면에서 혼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변함없다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그 민족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저는요 제가 그 미국에 가서 복음을 깨닫고 왜 그렇게 익사이팅 했냐 그러면 그 전에는 어쩐 줄 아세요? 평생을 잘 다녔는데 카링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설교를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갖고 어떻게 할나라 갈 수 있다고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갖고 어떻게 할나라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야 이거 야원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 자신 없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에 제가 어떤 그 한국의 옛날 우리 아마 나이 든 기성세대에는 그 양반을 잘 알 거예요. 유명한 한국의 배우였어요. 그 양반을 만났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주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제 혼자 듣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가족을 다 모아갖고 듣겠습니다. 그러고 가족을 다 모아갖고 이제 전하는데 그 양반이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도대체 그 한계가 어디까지 믿어야, 얼마만큼 잘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늘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스트라글링을 하면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스트라글링을 얘기하면서 제가 왜 그 전에는 하나님은 열심히 믿되 목사는 죽어도 안 한다고 했냐 그러면 그건 진짜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하지만 내가 무엇을 한들 내 가족 하나 못 먹이고 살겠냐? 목사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냐면 예전엔 내가 뭘 노력을 하고 뭐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믿은 게 없었어요. 다 믿었어요. 근데 복음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거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질 죄까지도 나는 그 대목에 가서 완전히 감개무량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희생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이기를 배우면서 구약시대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절차가. 아이고야 죄를 질 때마다 맨 짐승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할 때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보세요. 저 친구는 뭔 죄를 날마다 져갖고 어제도 저 가져오더니 또 가져오네. 그거 진짜 얼마나 부끄럽고 그거 웬만한 부자라야 그거. 여러분 그 양을 얼마나 도대체 길러야 죄를 질 때마다 그거 다 갖다가 그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근데 그게 다 일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서 감개무량했냐면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는가. 제가 그래서 하여간 주님 일이라 그러면 제가 목사로 부름 받기 전에 내가 그래서 그 교회 발런티어 가고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게 그 화장실 청소를 해서가 아니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장소를 내가 깨끗이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게 완전히 제 하트와 모티베이션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내가 얼마나 황홀했는고 하니 당신과 첫날 밤을 보낼 때보다 더 황홀했다고 하면 당신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경험을 저 버클리 교수로 있는 내 조카가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해피했는지 그 와이프가 나한테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는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이제 카드를 보내고 그러면 나는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죠. 저를 통해서 온 가족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그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요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많이 체험하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익사이트먼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조금 전에도 얘기한 대로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 자, 그런 것을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을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브레이크다운해서 들었는데,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했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아주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이 1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이란 말이 그 원어에는 이제 영어로는 슬레이브라고 되어 있지만 그 슬레이브 서번스, 이제 그 서번스 슬레이브, 서번스란 말이 슬레이브란 말인데 그 원어의 그릭 말의 의미는 사슬에 묶인 종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빌레몬서 공부했죠? 빌레몬서에서 공부하면서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빌레몬의 종이 누구였어요? 오네시모였죠.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도망쳤냐면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도망치다 잡히면 감옥행이에요. 근데 제대로 감옥을 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종의 손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빌레몬서를 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서. 그래서 사실 그 빌레몬서는 뭘 가르쳐준 줄 아십니까? 죄의 종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그리고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참된 자유함을 얻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그걸 또 보여주는 아름다운 서신 형체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옛날에 우리 빌레몬서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거기에 오네시모는 나와 여러분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에 기록한 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 안에서 형제로 맞이했지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가 너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거 다 내게로 돌리라. 내가 갚겠다. 그래서 죄의 값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 봐요. 사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다른 것의 종 노릇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살든 세상의 종 노릇을 하고 살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의 종 노릇을 하고 살든 다른 것의 종 노릇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주의 종이라 그러면 얼마나 존중 여기고, 저는 항상 주의 종이라 그러면 어머님에게서 배워가지고 정말 존경하고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나는 그 목사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순종을 하니까 더 자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목회하냐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난 그런 인사 뭔 고생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고생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한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고생이라도 멋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만일에 복음을 못 깨달고 누가 주변에서 목사라니까 목사했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아이고. 근데 정말 저는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너무너무 주님 은혜 감사하게 되니까 금년이 33년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주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차라리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다른 종로로서 하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면 다른 종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진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 주님을 진짜 알면 참된 자유함을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불안하세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진짜 자유스럽습니다. 진짜 자유함을 느낍니다. 만일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면요, 진짜 참된 자유, 진리를 알아야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했어요. 자, 이게 하나 이 초대교회 때 참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바울이 사도냐? 왜냐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 11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최소한 3년을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의 음성을 듣고 육체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라 그럴 때 그 사도라는 그 의미가 sent on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어서 파송했다는 의미는 오늘날의 목사나 사도나 그 사명 같은데,
그러나 오늘날의 목사를 사도라고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누구만 사도냐면 예수님을 육신의 음성으로 듣고 육신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만 사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주의 선교사 스데반을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에서 수군수군했어요. 어째서 자기가 사도냐?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는 사도냐?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예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예루살렘 끌고 오려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음성으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음성,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커미션들을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초대교회에서는 시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사도다. 그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사도냐? 그렇지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사도의 행전을 브레이크다운하면 12장까지 초대교회 바울에 대한 사도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28장까지는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구라파를 복음화시켰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보세요. 이 중동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라파를 복음화시켰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해봐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대부분입니다. 봐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은 다 이제 마태는 마가가, 누가는 누가가, 요한은 요한이 이제 마가는 마가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히브리서. 몇 권입니까? 그러면 27 가운데 14권이면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이 넘어요, 안 넘어요? 이 많은 성경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위해서 구별됐다 그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헌신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종으로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냐 그러면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 왜 좋은 소식이냐면 이 복음 안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위 소셜 가스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요 바로 사탄의 강교한 방법입니다. 그 소셜 가스펠이 뭔지 아세요? 듣기 좋아하는 얘기,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에 그 메시지 전했죠. 누가복음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이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의 탄생이 크고도 왜 그 소식이 크고도 기쁜 소식이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그럴 때는 복음에는 물론 이제 우리의 구원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누가 하셨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 그냥 사람 듣기 좋은 소셜 가스펠. 그냥 한 20분 이렇게 전해서 사람 기분 좋은 얘기 그런 얘기나 해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근데 왜 그런 교회가 인기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는 무슨 죄, 천당, 지옥, 무슨 회개, 뭐 이런 거 얘기, 그냥 듣기 좋은 얘기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만 좋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사탄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세요. 예수님을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워한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첫 메시지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회개와 이런 걸 전하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도전을 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 하십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얻었던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오늘날 가짜 목사들도 많고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런 데를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에너테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에너테인하는 장소로 변해가는 이런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 공부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까지 살려두시고 언제까지 사역을 하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주님 앞에 충실하다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부터 이렇게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로마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으로 리치하고 풍성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가득 차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더욱 성장케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히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영적인 삶에 큰 블레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